주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또 본문을 정하고 하는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정하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나안 땅 니만 가면 되겠나? 가나안 땅은 자녀들과 함께 가는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자녀와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자녀와 관계없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우리 다음 세대, 가나안 땅은 다음 세대와 같이 손잡고 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생활이 복잡미묘합니다. 우리는 단지 얘가 왜 이러냐, 왜 성적이 안 나와,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놓고 이제 왜 이러냐, 또 우리가 젊은이들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이런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삶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주 복잡미묘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석도 부리고 또 영적 사춘기에 반항도 하고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특별히 이민자의 자녀들 특별히 굉장히 복잡미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부모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오히려 굉장히 그 교육이 한국의 어떤 이런 정례화된 교육보다 또 학원에서 먼저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공립학교 교육은 아주 뒷전이고 먼저 배우고 먼저 달성하고 이런 경쟁 심리에서 막 가다가 이제 그것을 피해서 또 미국으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공교육이 사실 또 무너져 버리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특별히 크리스찬 아이들이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녀 교육이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버리면요, 이제 통제불능이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있어도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자녀 중에 자기가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해결된 이 간증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간증 좀 활용해도 되겠냐 했더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발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자녀니까 여러분 함께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요 여러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8살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ABCD도 몰랐던 저에게 부모님은 알파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다 보니 영어가 슬슬 늘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영어를 잘 하시는 편이 아니라서 집에선 한국 문화와 학교에선 미국 문화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군지 정체성에 혼란스러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더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2세도 아닌 1.5세였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세대에 사는 저에게 언어라는 한계가 닥쳐왔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다 배우지도 못한 상태였고 영어도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요 1.5세가 영어를 잘해서 답답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만큼 답답한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또 수준이 또 있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하면서 그때가 최고 이렇게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하면 할수록 신학교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여기에 한 단계 고급 영어가 또 있는데 그거는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게 보였어요. 그거는 공부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또 보였어요. 그러면서 또 엄청난 벽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벽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한국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사실은 그때는 영어를 막 문장을 외워가지고 그냥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다 까먹었어요. 뭐 하면 또 하겠지만은 다 까먹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야, 참 1.5세대는 바일링거를 써가지고 참 좋겠구나 했는데 이 어정쩡한 자기의 모습들이 거기에 또 한 단계 높은 영어의 벽이 또 있는 것을 읽으면서 또 공감을 했어요. 네, 공감을 했어요. 자유의 땅이라고 불리던 미국은 저에게 꿈과 희망조차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과정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전혀 말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부모님은 성적을 늘 확인했고 또 부모님은 숙제를 늘 체크했고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늘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성적인 아이는 중독에 빠지고 외성적인 아이는 사고를 치고 그러면서 착한 아이는 그나마 그래도 그것이 다 꾹꾹 눌리면서 가고 있어요. 이건 공통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는 안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공통 부분이에요. 제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다 공통 부분이에요. 중학교를 입학한 후에 저에게는 친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전 가면을 쓰며 제 자신이 아닌 딴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왔습니다. 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짜증도 잘 부리지 않던 저는 매일 화가 나 있었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전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제 성격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점점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기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희미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간 후에 그렇게 바뀐 제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고 싫어서 밤마다 눈물 지으며 부모에게는 말 못했지만 우울증 아닌 우울이 저를 짓누르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밤을 보낸 시절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안 자니까는 잠이 안 오고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 켜고 페이스북으로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멍 해가지고 학교만 막 가기 바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결론이 뭐냐? 뭐 발췌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부모의 믿음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의 격려가 나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마음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요. 교회 리트릿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리트릿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간증이에요. 여기에서 부모와 교회입니다.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부모와 교회. 교회는 부단히 기도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어떤 사역자들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사역자의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그 정체성이 마음과 하트가 이어져야 되니까 또 선생님들이 먼저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라 하트를 가지고 내 정체성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노력을 기도하면서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정생활이 훨씬 많잖아요. 주일날 오는 거는 뭐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다잖아 사실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탓하고 교회의 교육을 찾아다닙니다. 넌센스예요. 넌센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을 살릴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살릴 갈대 상자가 필요하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를 통해서 살렸어요. 당시 애굽 왕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두려워서 그 민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딸은 살려두라. 딸은 뭐 그렇게 커봐야 뭐 힘도 안 되니까 그냥 아들은 무조건 죽여버려라,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진 살벌한 분위기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분위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3달 동안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면 틀어놓고, 그죠? 그러나 아마 아이가 우는 아이였으면 벌써 들켰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왜?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입을 막아가지고 울지도 않고 아주 순하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하숙집, 제가 군대에서 인천에서요, 출퇴근하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이 피난 오는데 그 강을 건너는데 밤에 공산당이 지키고 있는데 돈을 주고 배를 구해가지고 5 가정이 배를 타는데, 나룻배를 타는데 이 하숙집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딱 업고 있으니까는 나는 저 사람하고 못 간다. 아이가 울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아이가 울면 틀어막고 아이를 죽이겠다. 아이를 틀어막고 완전히 죽이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그래 배를 탔대요. 배를 탔는데 막 하여튼 안고 있는데 애가 막 그렇게 춥고 막 울렁거리는데도 한 번도 울지를 않는데 살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갖고 이제 다 와갖고는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약속을 한 거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안 울어줘서 우리가 다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눈물 지으면서 저한테 그 하숙집 아줌마가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 시집 가서 살았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모세도 아마 저는 예상컨대 아마 울지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3달 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시대가 좀 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더 악하게 되면서 이제는 나중에 아이가 3달 동안 있었다는 그 자체를 보면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좀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요, 부모의 무력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무력,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한 지혜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어야 돼요. 크게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너무 힘들었어. 아니 이제는 들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100일도 안 된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고 이제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서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어려웠겠어요. 보통 부모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떠내려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갈대 상자라는 이 갈대 상자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갈대 상자는
험악하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나일강으로부터의 침범을 단절을 시키는 것이고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어떤 면에서는 잡다한 벌레나 아니면은 나일강가에 사는 뭔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이 나일강은 끊임없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잠식시키고 아이들을 공격하고 혼란에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무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엄청난 유혹들이 있고 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정말 허락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 물결이 침투할 수 없는 갈대 상자 안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우리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겠어요? 세상 방법으로 절대로 키우지 못합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그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게 이겁니다. 너는 세상 학교를 다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 세상 물결에 절대로 휩쓸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귀한 아이야. 계속 가르쳐줘야 돼. 입이 닳도록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꽉 남아 있도록. 그러나 이것이요 어느 순간 가슴에 내려오고 어느 순간 적용하게 돼버려. 아이들이 적용하게 돼버린다. 이게 갈대상자 교육이에요. 갈대상자 교육. 여러분, 이 갈대상자 교육은 갈대상자라는 그 안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대상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진정한 갈대상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다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네가 1.5세든 2세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든 여기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공통부모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게, 우선 내 정체성이, 부모인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걸 확고하게 있어야 그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소중한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살리는 갈대상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을 살리는 갈대상자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대상자의 영적인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 출애굽기 2장 3절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갈대도 찾아보고 상자도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이 상자가 원어로 테바예요. 테바. 그 상자 테바를 읽는데 또 찾는 것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테바예요. 갈대 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이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의 방주, 어마어마한 규모가 큰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너무도 작은 상자, 크기와 규모가 다르지만 구원의 은혜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갈대가 하나하나 엮어져 가지고 그게 갈대 상자. 그 한동대 그 총장님 사모님 이영애 권사님이 갈대 상자라는 책 썼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하나 올기올기해서 갈대 상자. 그래서 다 힘을 합치자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갈대라면 그 연약한 갈대가 다 모여서 상자를 만들면 거기에서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져요. 두 사람은 함께 있을 수 있고 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랑방이 순장이 인도하는 사랑방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잖아요. 언제 휩쓸릴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막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 놓고 막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거든요. 뭔가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너무 찌뿌리고 못 나오게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뻔히 보이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또 사랑방 모임하고 그렇게 교제해서 2겹줄 3겹줄로 해서 중보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갈대 상자 되어야 돼요. 구원의 방주. 그런데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또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다는 사실이. 왜 키가 없겠어요? 뭐 갈대 상자 안에 키가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는 키가 없어요. 엄청난 배인데 이 배를 조정할 키가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면 그냥 막 표류하는 거야. 예, 물 위에 막 떠다니는 거예요. 안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은. 예, 어디에 쿵 받쳐가지고 아니면은 그 떠다니다가 막 절벽 있는데 그냥 낭떠러지에 그냥 폭포에 막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이거 뭐 어디로 휩쓸릴지 모르잖아요. 물에 떠다녔다는 의미는 노아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키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자기 생각과 막 머리를 가지고 왼편 오른편 막 키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떠다녔다는 거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휩쓸려 다니는 그 무기력한 그 방주의 모습이 인간의 보기에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아이를 넣고 그냥 나일강에 띄워보내면 거기에 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잡고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내가 키를 잡고 좌지우지하면서 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으로 세상으로 그냥 띄워보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좀 실천하세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요일날 간단히 좀 목요일 새벽 예배에 간단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진짜 해보니까 밤에 잠이 너무 잘 온다고. 우리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영적으로 볼 때 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상태예요. 무력한 자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유지되는 방주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내 새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늘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 아이 하나 있는 아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거기에 매달려 버려요. 전적으로 거기가 우상이야.
예? 그러면서 그냥 매달려 버려요. 그게요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리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한테 넣고 그냥 하나님께 그 키를 드리세요. 반납하세요, 반납.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온전히 그 아이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인도해서 아이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대학 갔을 때, 이제는 대학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 옆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냥 나일강으로 띄워보내십시오. 그 띄워보내는데 무턱대고 그냥 띄워보내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이 믿음으로 띄워보내시면 여러분이 훨씬 짐이 덜하고 정말 더 견고한 놀라운 소식들이 오갈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모세를 살리는 일에 부모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왔습니다. 그 무력감에서 나온 은혜가 바로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 모든 부모들이 자식 기르는 일에는 무력하기 짝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력함에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력함에서, 무기력함에서 갈대 상자를 띄웠던 이 어머니 요게벳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는데 23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못 키우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낸 것은 전적인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 시대 어느 누가 자녀 교육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어요. 어미가 되어가지고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보호할 힘이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 무기력한 심정,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어마어마한 상상치도 못할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바로 왕 딸 공주가 마침 그 시간에, 우연이라는 거 없잖아요. 마침 그 시간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어요.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낳으면 바로 죽여라는 명령을 한 그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러면 발견했을 때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아버지 명령을 지킨다면 모세는 죽는 것입니다. 오, 히브리 아이야. 얘들아 여기 와서 히브리 아이야. 갖다 버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로 하여금 그 시간에 목욕을 하게 했고 발견하게 했고, 공주의 마음에, 히브리 아이지만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발동시킨 거예요. 모성애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탁 이렇게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 아이와 만나는 불신자 마음도 우리 아이를 역사하는 거야. 우리 아이를 도우시는 거야. 불신자도 돕는 거야. 우리 아이와 세상에서 만나는 불신자 얼마나 많겠어요? 또 훨씬 더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세워지도록 불신자가 돕는 마음을 누가 허락하느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아기를 딱 보는 순간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있었을까? 원래 착했던 공주였을까?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어릴 때 그 당시 발견한 그 공주는 성격이 포악했다.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포악한 여인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히브리 아이, 당연히 아버지 명령에 뻔히 아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포악하니까요. 포악하니까 그래도 히브리 아이를 궁에서 40년 키운 것입니다. 예. 포악하니까 키운 거예요. 왜? 내 새끼 건드리면 죽인단 말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 하나님 마음 안 그렇겠어요. 좀 얌전하고 이래서면요, 막 히브리 남자를 왜 키우냐고 막 신하들이 난리 구슬 찍겠을 거야 아마. 예, 시녀들도 막 그랬을 거야. 뭐 히브리 남자인데 막 말라고 죽이니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너 히브리라고 십자만 되면 그냥 이렇게 했을 거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왜 담임 목사님하고 따라오겠어요? 제가 좋았어? 제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았어?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말이죠, 오늘 제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이 드러났어,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믿었던 김기동 목사가 지금 뭔가 하나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끌어안을 분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다 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불쌍한 마음이 있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미운 성도가 있겠지.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성도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밸런스를 맞추고 미운 성도 지금까지 제가요 사역하면서 미운 성도로 그냥 내 마음에 꽉 박혀갖고 미운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저한테 정말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시니까요 다 포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전 보는 눈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나를 좋아했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권한으로 불쌍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피차 일반. 여러분도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 해도 조금 실수해도 아이고 저 인간 능력도 안 되는데 신학해가지고 그래도 개척해갖고 참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봐도 알아요. 우리 선유한교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도 있고 뭐 피모 사역자, 오모 사역자, 뭐 이모 사역자, 뭐 다 제이모 사역자, 뭐 다 사역자 있잖아요. 있는데 사역자들이 조그마한 잘못을 하고 실수도 하고요. 말은 안 했지만 또 실수도 하는 것도 보이고요. 또 어떤 사역자는 알게 모르게 상처도 주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피차 일반이에요. 저도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알게 모르게 그 사역자들 눈에 실수한 게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끼리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고 하는 건 뭐냐? 서로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봉사도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은 내가 가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봉사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지금 아주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부족한 게. 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게 되면 확 풀리는 게 있습니다. 확 풀리는 게 있어요. 그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꽉 막혀갖고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부딪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상황이나 여건이나 저 사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껏 가지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모세가 누렸던 이 은혜, 바로 공주에게 받았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자녀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갈대 상자가 되어야 돼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면서 초기에 첫날 접수할 때 얼마나 시험이 오는지 모릅니다. 예. 이번에는 뭐 그 주최하는 저 교회 이렇게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호텔 방을 배정해 주면서 방 키를 하나밖에 안 줬어요. 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방 키를 하나밖에, 이제 싸게 하니까 아마 방 키가 2개 있으면 하나는 꽂아 놓으면은 그 방 안에 꽂아 놓으면 전기가 탁 오잖아요. 그 꽂는 키거든요. 그 전기 오고 에어컨 돌아가고 하니까 아마 그게 더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른다 해가지고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나올 때는 오직 하나만 빼 나오면 다 꺼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일단 해줬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2개를 줘야지. 그런 거는 뭐 하는데 선교사님이 2개 달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밖에 안 하기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개 키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봉사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런 말을 우리 자원봉사자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시간 내 가지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 내가 저런 거 섬기려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넘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날 바로 변해버리거든요. 아차 싶은 거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지. 그래서 아차 싶어갖고 그냥 다 고백하거든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와갖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모든 내 만나는 사람과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시기 질투 당하고 욕들어 먹고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갈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준비할 갈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여러분 자신입니다. 변화된 여러분 자신, 그것이 갈대상자예요. 여러분 갈대상자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변화해야 돼요. 자녀를 보는 눈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정체성을 찾고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갈대상자가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진정한 갈대상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여러분은 그 혼미한 세상에서 내 자녀를 지켜줄 갈대상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갈대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갈대상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갈대상자가 꼭 필요하고 또 갈대상자에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다 넣어서 그냥 떠내려 보내요.
그냥 아이고 됐다 나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 보내고 그 키를 반납하세요. 반납하고 하나님이 그 떠다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룸을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갈대상자 만들어서 우리 아이와 함께 나일강에 띄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내 손에 벗어나면서 띄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그 아이의 인생의 키를 내가 지고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이 키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이 아이에게 험한 나일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이 갈대상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의 딸을 한번 아들 딸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니 형제 부모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와 가나안을 함께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면 한 1분간만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를 가나안 땅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갈대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다음에 준비할 갈대상자 변화된 나의 모습, 실천하는 나의 모습,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버립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대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낸 이 요게벳의 믿음이 바로의 딸로 하여금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믿음의 실천으로 갈대상자 안에 우리 아이를 넣고 저 험악한 세상 속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워보냅니다. 아이의 인생의 키를 내가 들고 좌지우지한 이 키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반납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신 줄 믿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한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